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적잖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익숙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누구나 역사적인 사실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초자연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은 죽음은 육체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제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악한 속성을 가진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을 매우 강한 어조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절대적인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이 빠져버린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나 교양 강좌로 그칠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이 빠져버린 복음은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으며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사실을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부활의 중요성을 논증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네, 물론 부활은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믿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몸의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왜 가능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을 깨닫게 하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또 우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뭘 고백합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고백들 그냥 하는 고백입니까?
그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전에 세례를 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고백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내용은 형식적인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서 고백하는 신앙의 실체와도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첫째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습니다. 본문 12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의 주장은 바로 이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성도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당시 일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반 성도들의 부활까지 연결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통 사람들의 부활로까지 보편화시킬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같은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죠. 그것은 13절의 말씀처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이 사실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와도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서 숨을 거둔 모든 성도들도 장차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알려주는 전조와도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케 됩니다. 동시에 주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믿음 안에서 반드시 몸의 부활을 경험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만이 누리시는 고유의 특권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14절의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부활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모든 복음도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주님의 부활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도 헛되고 구원도 없다. 이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당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온 세계와 열방을 다니면서 전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이기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의 내용 속에서 부활이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 사함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그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죽음 속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악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될 수 없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만 남게 되면 사람은 죄의 결과를 할 수 있는 죽음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증명합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죄와 사망 권세가 완전히 패배하였음을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정말로 맞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주님의 말씀대로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가 아니라 부활 사건 이후에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도 부활 사건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은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을 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을 타오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순교를 당할 자기들의 몸도 영광스럽게 부활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곳에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셋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또한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19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믿는 그러한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이 언제나 꽃길만 가득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기도 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어쩌면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았던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같은 이방 문화가 만연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본격적인 로마의 박해가 있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하반절에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복음 전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 때에는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 바로 부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고난을 감내하면서 신앙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삶만큼 불쌍한 삶이 없고 허무한 삶도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길 속에는 때로는 세상적인 즐거움도 포기해야 하고 여러 고난과 핍박도 견뎌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손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이 세상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썩어지고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던 부귀영화나 세상적인 즐거움도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생명은 영원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을 누리면서 오늘의 고난과 슬픔도 능히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죠. 왜냐하면 성도가 맞이하는 죽음은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것 같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잠든다는 말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죽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잠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잠들었던 우리를 누가 깨워주실까요? 누가 우리를 깨워주실까요?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나긴 잠을 친히 깨워주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오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과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승리를 다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분명하게 다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었던 빈 무덤이 부활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수많은 증인들이 부활을 증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모든 성도들의 죽음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가 있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말로 정말로 진정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절망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림으로 인하여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